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향기 나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31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구성은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람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기관이고 육은 물질 세계와 통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영과 육을 이어주는 기관이 혼입니다. 이 혼을 흔히들 마음, 생각 이렇게 말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영과 육을 이어줍니다. 이 혼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 정, 의. 그래서 영의 지식을 갖고 육을 통제하고 그걸 영지라고 말합니다. 영의 감정을 갖고 육을 움직이고 그걸 영감 이렇게 말하죠. 영의 의지를 갖고 육을 통제합니다. 그것을 영역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영으로 육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육이 그 본질이 아니라 영이 본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생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무엇으로 인식해야 되느냐, 무엇이 정상적이냐, 나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영적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죄죠.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무엇이 죽었냐면은 하나님과의 통하는 기간인 이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은 혼과 육만 남은 것입니다. 육의 지식, 육의 감정, 육의 의지, 이것만 갖고 사람이 사는 영이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자기가 읽는다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모릅니다. 영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간인데 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고 자기를 점점 성장시키는 그 말씀으로 들리지 못하고 그냥 힘들기만 합니다.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 영이 그의 존재의 핵심인데 영이 죽었다는 것은 헛개비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지식,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그래서 상식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지? 이게 온통 관심입니다. 그리고 돈은 어떤 힘이 있지? 그래서 자녀들한테 돈을 가르쳐야 돼, 돈을 가르쳐야 돼.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게 육의 지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의 감정, 이것을 육감이라고 그러죠. 눈치 또는 내 촉,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걸로 살면서 내 촉은 틀린 적이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고 또 다툼에 이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육의 의지, 이것을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따라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믿는 자들마다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다시 태어났느냐, 무엇이 살아났느냐,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영이 그 사람의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이 살아나니까 전체가 다 바뀐 것입니다. 혼도 육도 다 변화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살아있는 자, 그럼 비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죽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삽니다.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이게 완전히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딱 한가예요. 그의 조건은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리낌도 없어요.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하는데 그냥 달려갑니다. 근데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는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과 육이 항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관계가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육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을 향하여 달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이제 거듭났다면 영으로 살아야 돼. 영을 따라 사는 삶. 자꾸 육을 통제하고 영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만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점 자라나고 원래 창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19절부터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적 타락이 먼저 나타나요. 그가 사는 삶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우상숭배, 주술, 그리고 끝에 보면 이단, 이런 영적 타락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이와 같은 관계의 타락이 있습니다. 또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자기 육체의 타락들이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분명히 그의 삶 속에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육체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놓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들어간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것, 교회 안에서 내가 셀장하고 있다는 것, 목사하고 있다는 것, 장로 권사, 또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거 다 소용없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내가 기도 얼마나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거, 자기가 얼마나 능력을 행하고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떠냐, 그 삶의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거듭났어도 자라남이 전혀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들거나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죄악의 열매들, 육신의 열매들이 드러날 때 이걸 하나님이 공개하셨구나, 큰일 났다, 이 열매가 그대로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나 지옥 갈 인생이구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고 자라나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지금 실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런 죄악의 열매들이 드러났을 때 누가 말한 거야? 누구누구가 하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식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옵니다. 온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천국 가도록 해야 되죠. 그걸 누가 합니까?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셀장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목사님이나 셀장은 자기의 어떤 죄악들이 드러났을 때, 야, 큰일 났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네. 빨리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들고 누가 말한 거야?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셀장하면 안 돼요. 영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영혼.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끌 수는 없어요. 영혼 다 죽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런 거야? 누구 탓이야? 누가 말한 거야? 이거 그냥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만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열매는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너가 숨어서 한 것을 백주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나타났을 때의 그의 반응, 이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이미 영혼은 죽은 상태인지 이걸 드러내요. 죽은 사람은 누구야? 이걸 말해요. 가능성 있는 사람은 큰일 났다, 회개하자. 어떤 반응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최소한 세런들이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그럴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전이니까. 그러나 셀장이면 셀장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날짜로 이제 저한테 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경인데 소경들을 이끌었습니다. 해야 정직하고 그나마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돌이켜 회개해야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드러나는 이 열매들, 이걸 보고 우리를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면, 맺어지고 있다면 이거 지금 제대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거듭나고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 길을 가야 되죠. 첫 번째,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다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거듭나고 나면 조금의 잘못이라도 완전히 돌이켜서 정결하게 되도록 책망하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8절,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일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구나. 참 수준 낮은 사람은 칭찬하고 너 잘했다, 너 예쁘다 그 말만 들을 때 좋아합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러면 책망받을 때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알고 그 책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바로 설 줄 압니다. 그게 사랑의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맺게 되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맺게 되는 열매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이 희락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들어와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부터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보여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속에서부터 기쁜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그 기쁨,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뭐가 좀 좋으면 기뻐요. 뭐가 좀 슬프면 기쁨이 없어져요. 자기가 생각할 때 되면 기쁘고 안 되면 기쁨이 없어져요. 이게 우리 수준의 기쁨이에요. 근데 여기 기쁨에 아예 충만한 예수님의 기쁨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기쁨이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모든 일에 기쁨이 있고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속에서부터 뭔가 뿌듯하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 그것을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한 거예요. 또 나로 말미암아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이게 화평의 열매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자꾸 연결시켜요. 이런 지금 화평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화평의 열매와 반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1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이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옆에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친구들을 너무 찾아요. 그게 없으면 너무 외로워해요. 그게 바벨탑의 본성이에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잃어버릴까 봐 아주 막 전전긍긍합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이 친해질까? 이걸 잃었나? 안 잃었나? 근데 성경은 말해요. 너가 악인들끼리는 손 맞잡아도 그 벌을 면하지 못해.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나서야 나머지가 의미가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엉망인데 사람들과의 관계, 모여있으면 모여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 가능성이,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따로따로 보내지 않고 한 번에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인들끼리는 가능하면 모여있지 않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들끼리 모여있는 것은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흩어져서 회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걸 인내라고 보통 말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는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뭔가 안 됐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안 된 거 잘 구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그 시험이 뭐가 꽈라 그랬어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시험, 다음번에 그 꽈락하지 않도록 준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뭐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참 전이죠. 한 20년 전쯤? 더 됐나요? 30년, 40년. 진짜 한참,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러니까 제가 집에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그 자주 만나는 꼬맹이와 그 엄마가 있어요. 근데 그 꼬맹이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다. 이게 머리가 허여니까 할아버지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엄마는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할아버지 아니야. 제 할아버지 맞아요. 그랬어요. 하도 그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이 한참 전이죠. 이 한참 전에 운전면허를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잠실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그 떨어질 때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시험장에서 안 보고 그냥 자기 뭐 이렇게 그 학원에서 보통 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본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장이 근데 이게 써 있었다. 한 번, 두 번 떨어지는 것은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런 비슷한 정확한 문구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한 번 떨어질 때마다 늘어나는 운전 실력 뭐 이렇게 돼 있던가? 아무튼 그런 거예요. 짜증이 확 올라와요. 근데 그게 맞아요. 떨어지면 더 연습하잖아요. 떨어졌다고 안 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따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 맨날 부족한 상태로 살아요. 내가 무엇인가가 미달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구비하라는, 그걸 깨닫는 것이 인내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완전하게 구비하도록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가 나오는 것. 이게 열매가 지금 이게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가 자비와 양선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착한 마음이에요. 양선은 착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착한 마음, 착한 행동, 자비, 양선은 항상 세트로 다닙니다. 자비, 착한 마음은 있는데 착한 행동, 양선이 없어요. 그럼 무기력해요. 무의미해요. 마음만 맨날 착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런 값도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착한 마음은 없어. 그냥 사람들한테 자기가 박수 받고 싶은 이 못된 마음은 있는데 양선, 착한 행동을 해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냥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막 깽가르치고 북치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요. 자비와 양선이 우리 안에 같이 세트로 나타나는 이 열매. 이게 지금 성령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충성이에요. 이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변덕 떨지 않는 것. 뭐 이랬다 저랬다. 아주 그냥 금박 붙인 것처럼 얇디 얇아갖고, 그냥 보면, 교양 있는 거. 네, 이렇게. 저는요, 이렇게. 아무튼 말을 느리게 하는 사람은 별로 마음에 썩 들진 않아요. 원래 태생적으로 말 느린 사람은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교양 떨고 싶어서, 뭐뭐 하는 척 하고 싶어서 말 느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그럼 그냥 확 가버려요. 문자로 보내야 하고 그냥 확 가요. 이게 필요 없는, 근데 그렇게 교양을 떨려고 하는 모습이 사실은 5분, 10분만 얘기해도 그의 천박함이 다 드러나요. 금박 뚫린 것처럼. 이게 충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사람인지, 오랫동안 그를 교제해도 변함없는 사람인지, 이거를 우리가 좀 보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교사설장 모임을 할 때, 저한테 어떤 교사설장이,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을 만난 것이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어떻게 한결같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듣기에 따라서 좀 이상하잖아요.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참 한결같다.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어떤 의미십니까? 당연히 좋은 쪽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 곱이 넘어갔어요. 한결같은 것,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마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 때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거, 이건 지금
충성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냥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해요. 8번째 성령의 열매가 온유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원래 그 사람의 성품은 야생마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에 길들여졌어요.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하고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들여져 있는 모습. 그래서 야생마처럼 지가 뛰고 싶은 대로 뛰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조종하는 대로 경주마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조종하는 대로 달려가는 모습. 이게 온유예요. 아무 데서나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온통 승질 다 내고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 말이나 다 쏟아내고 이게 길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다 하고 길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길들여진 거. 이게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 결국 방탕의 이 육체의 현저한 열매들 그걸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열매들이 아닌 것 그것이 내 삶에 안 나타난다. 그럼 안 나타나는구나가 아니라 이것이 육체의 열매들을 맺고 있구나. 서로가 서로 간에 이 갈등 관계에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육체를 따라간다. 영과 육이 있을 때 끊임없이 영을 위하여 살아야 이것이 주님 앞에서 자라날 수 있는데 육을 따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거듭나고 나면 육이 훨씬 강합니다. 왜? 그게 나의 옛사람이니까.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니까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자꾸 자기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셀프 컨트롤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해서 내가 바뀌는 그런 수준 말고 자기 스스로가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아침마다 성경 보잖아요. 그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내 그런 걸 했다라고 하는 종교성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셀프 컨트롤, 나를 그냥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열매가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셀프 컨트롤. 이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 그러면 자기가 뭔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자기 맡겨진 세런들한테 막 양육하고 자녀들한테 뭐 이거해 저거해.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버림당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이게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내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왜 지금 그 삶이 그런 모습이 드러났을까? 그렇게 심고 살았어요. 왜 그게 그렇게 드러났을까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겉에 포장만 한다고 그 삶이 멋있는 모습, 신앙 좋은 채, 이거 다 소용없어요.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심고 있느냐. 그러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내가 심는 대로.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느 때는 육을 위해서 막 살기도 했죠.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갈팡질팡하면서 이게 다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누구 편 드냐 하는 거예요. 그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영생인지 썩어지는 육체의 삶인지 그게 나타나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때들이 있다고요. 그게 기회예요. 그때 감추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사람들 눈치만 보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집중하고 그럼 소용없어요. 신앙생활이 자꾸 야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야. 그럼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삶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머지는 다 육체로 심고 있고 그럼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어느 날 드러나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 드러나요. 근데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그게 은혜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깨닫고 돌이켜서 거듭나고 자라나야 되는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여전히 내가 셀장인데 셀장 안 하면 부끄럽지 않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도무지 몰라. 이런 처절한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감추고 나면 안 바뀌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나를 감추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거듭나려고 애쓰고 이미 시작 자체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감췄는데 어떻게 자기가 다시 성령을 따라서 거듭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라. 진짜 자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주님 날 살려주세요. 그런 진실함이 있을 때 그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4절부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인정, 감정, 애정, 성욕, 물질욕, 명예욕, 그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은 거거든요. 근데 죽었는데 왜 살면서 자꾸 육체가 또 나타나느냐? 왜 나는 내 삶 속에 이 육체의 열매들이 자꾸 맺어질까?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지, 그럼 반대가 있겠죠. 참된 영광이 있어요. 참된 영광을 구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 삶에 육체의 열매들이 앞으로도 계속 맺어질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지 이게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참된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가 내 영광이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와 양육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너가 내 영광이야. 그게 참된 영광이 뭐예요?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 그게 참된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변화된 영혼 누굽니까? 여러분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웃입니까? 친구입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고 했다면, 내가 지금 참된 영광을 구했다면,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람들 보면서 너희가 나의 영광이야. 너희가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사람이야.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게 왜 그래요? 헛된 영광 구하고 살아서. 헛된 영광 그럼 뭐예요?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이 아니라 나를 부각시키는 삶. 그게 헛된 영광이에요. 나를 자꾸 높이고 나는 어떤지, 내가 좀 편해지고, 내가 좀 얻고, 내가 좀 누리고, 내가 좀 갖고, 내가 뭐가 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자꾸 어떻게 볼까? 여기에 집중하는 삶. 이게 헛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 육신의 열매를 100% 맺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자라나고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수시로 하나님이 교회 말씀을 통해서, 셀 공동체를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그것이 테스트하는 기회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열매가 나타날 때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자라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깨달을 수가 있죠. 왜 그걸 주십니까? 그 숨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변화되라고. 그래야 거듭나니까. 안 그러면 교회 생활 아무 소용없으니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변화된 영혼이 하나도 없어. 자녀들 같은 경우는 나 때문에 좀 변화되고 있어요. 그거는요, 어린 자녀들은 증명이 안 돼요. 얘네들은 부모 슬하에 했으니까 소용없어요. 얘 언제부터 증명이 되냐면은 청소년기를 넘어가기 시작할 때예요. 그랬을 때 이 자녀가 정말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인지 아닌지 이게 증명돼요. 남편, 아내 결혼하자마자 이건 증명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또 결혼하기 전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렇게 찰떡같이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할 거예요. 그럼 막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이 이 옆에 있거든요. 이렇게 막 기세등등하게 고개를 들고 있어요. 아직 몰라요. 10년 딱 살아봐요.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요. 그때도 이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그럼 나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내 주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혹시 셀장입니까? 아니, 셀원이라도 자기 셀 안에서 나 때문에 변화된 영혼들 있습니까? 우리가 잠깐 만났을 때 나를 잘 모르는데 겉모습만 보고서 지사님, 전 지사님 보고서 막 너무 본이 되고 너무 좋았어요. 몰라요. 겉모습만 본 거예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런 말 절대로 안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는 겉모습만 본 거예요. 진짜인지.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변화되고, 이 참된 영광, 헛된 영광 버리고 참된 영광 나타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 열매, 육의 열매든 영의 열매든 드러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점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으로 있을 때 보는 것이 은혜고 사랑이에요. 거기서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져서 우리가 진짜 거듭나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유리병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꽁꽁 감춰두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고 교회만 빠끔히 나와서 있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보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 삶이 다 노출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지, 그래야 변화가 되죠. 여러분들 교회 생활만 하는 걸로 옆에 사람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꿉니다. 직장 생활할 때 자기 직장 동료들이 자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하대. 그러면 그게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뭐가 다르네. 이 정도 말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유리병 속에, 유리병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이 다 드러나서, 그리고 사생활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침례받는 그날부터, 거듭난 그날부터 우리는 공생애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생활 침해가 어디 있어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고, 내 삶 전체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노출되는 내 삶을 보고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진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